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양이 매우 깁니다. 그래서 흐르다 보면 길을 이탈할 것 같아서 미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함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다윗을 만납니다. 두려워하는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고 갑옷조차 없는, 무기조차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손에 들려준 5개의 돌멩이와 그리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는 두려움 없이 골리앗도 맞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두려워합니다. 언제 다윗이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 다윗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다윗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갔을 때 다윗은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본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요나단과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새기게 하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참 길어요. 성경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길게 말할까? 그런데 좀 길었으면 좋겠는 부분은 짧아요. 오늘 보니까 다윗이 형통하였더라. 짧아요. 그런데 다윗이 범죄한 내용은 소상하게 적어주십니다. 그날 승리하였더라. 짧아요. 그런데 범죄함을 인하여 패배한 날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로 죄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죄에서 멀리하기를 더 원하셔서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자, 20장을 펴주십시오. 20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서 누구랑 같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 계속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울이 병사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손도 대지 못했죠. 사울이 직접 가도 그는 오히려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어요. 그러면 라마 나요스에 그냥 있으면 평안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평안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누렸을 텐데, 이 다윗이 왜 이랬는지 오늘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요나단에게 따져 묻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지브로라는 말이 있는데 이 지브로라는 단어는 없고 아마 나요스에서 바로 요나단에게 갔던 것 같습니다. 요나단에게 따져 묻습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나? 내가 무슨 몹쓸 일을 하였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나의 목숨을 노리는 것이냐? 오늘 첫째로 저는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은 인정에 호소하기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인정에게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간 거죠. 첫째, 다윗은 하나님보다 요나단을 찾아가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라마 나요스를 떠나 사무엘을 떠나 요나단에게 가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요나단을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급한 일을 당하면 무엇부터 하십니까? 다급한 일을 당하면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갑을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소중한 반지를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우리 아는 동료 목사가 한 명이 점심을 먹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야죠. 거기서 찾긴 찾았어요. 결혼 반지를 놓고 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인가 거기 가서, 그 집에 가서 그 많은 쓰레기통도 다 뒤질 기세로 그 집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급하면 기도 안 하더라고요. 저만요? 여러분들도요. 오늘 다윗이 아마 구원받았음의 기쁨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 안에 머물렀어야 되는데 다윗은 순간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하나님보다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는가? 요나단 2절, 요나단은 나에게는 알리지 않고 절대 그런 일을 하실 일이 없는데, 그렇죠, 요나단이 알았으면 막았겠죠.
그런데 아마 사울은 요나단 몰래 했던 것 같습니다. 3절 보니까 다윗이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네를 아끼시기 때문에 이 일만은 알리지 않으셨었던 것 같네. 다윗은 지금 요나단에게 사울이 왜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시도합니다.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여러분,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커다란 폭풍우가 몰려온다고 합시다.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합시다.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엄청난 일이 우리를 덮쳐온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세 친구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여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요나단을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사무엘의 그 집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렇게 몇 번이나 살아났는데도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는다. 자, 이게 오늘 다윗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4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제안합니다. 요나단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뭘 도와줄까? 내가 너에게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일은 초하루일세. 그 달의 첫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것을 함께 먹는 그런 제사 예법이 있죠. 레위기에 보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초하루니까 임금님과 함께 식사하는 날인데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면 아마 당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 거야.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자, 그 반응을 우리 서로 알리자. 이 본문은 아마 성경을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잘 아는 본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 또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 보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라 경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라 경험을 의지하는 다윗. 예전에는 제가 제목을 3개만 띄워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1번에 3개, 2번에 3개, 3번에 3개, 총 9개의 제목이 나옵니다. 지금은 1번의 두 번째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라 경험을 의지하는 다윗. 왜 그런가?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랬다가 만일 자네의 아버님이 내가 왜 안 보이냐고 물으시거든 그때 자네는 내가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온 가족과 함께 거기에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어 급히 가 보아야 한다고 말미를 달라고 해서 허락해 주었다고 말씀드려 주게. 지금 요나단에게 내가 널 뭘 도와줄까 했더니 당신의 아버지의 그 속마음을 떠봐야겠는데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왜 참석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을 때 이렇게 얘기해 주게. 그런데 그 방법이 뭡니까? 매년제입니다. 매년제.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사 드린다고 거짓말하고 사울을 속였던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자로 시작되는 사람 누구죠? 사무엘. 그렇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갈 때 두려워서 떠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러 간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자, 그걸 누가 봤죠? 맞아요. 어린 다윗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본 것이고 지금은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때 그 사람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대라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해서 이렇게 했대. 그 사람이 기도하고 약수터에 다녔잖아? 그러면 약수터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 기도해서 약수터 갔더니 몸이 건강해졌어? 그럼 나도 약수터 갈까? 여러분, 지금 이 얘기예요. 다윗이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무엘이 했던 방법을 따라하는데 이 방법은 온전한 방법이 아니죠. 사무엘은 그때 하나님께 두려움 속에 받은 방법이고, 오늘 다윗이 두려우면 요나단에게 가서 이 문제를
토론할 것이 아니라, 논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갔어야 하는데, 오늘 인정에 호소하기 시작하는 다윗은 첫째 요나단을 찾아갔고, 둘째 하나님 주신 방법을 찾기보다는 이전의 경험을 떠올려서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힘쓰십니까? 어제도 살았잖아요. 그제도 그냥 사라져요. 죄송하지만 내일도 기도 없이 그냥 사라집니다. 아침에 차 타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면 집에 와서 맛있는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참된 삶입니까? 오늘 다윗은 이제 익숙해졌나 봅니다. 사람에게 묻는 것, 옛날 방법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의 아버님이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나에게는 아무런 화가 미치지 않겠지만, 자네의 아버님이 화를 내시면 나를 해치려고 결심한 것이니 이거 알아도,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했던 것, 이거 당신이 기억해야 될 거야. 그런데 자, 이제 연약해진 다윗 8절, 이게 좀 묘한 구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네가 직접 나를 죽이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이렇게 다 얘기해놓고, 만약에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이 직접 나를 죽이시오. 요나단에게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혹시 요나단이 가서 사울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이것 또한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람을 믿어서 요나단에게 갔지만 결국 그 사람도 두려워서 이렇게 연막작전이라고 하죠. 짐짓, 이렇게 너 나 죽일 거 아니지? 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연약한 모습을, 요나단도 못 믿는 분위기 아닙니까? 억지를 부리는 분위기 아닙니까? 인정에 호소하는 다윗은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15절, 오늘 본문의 흐름과는 관계없지만 이 요나단의 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는 날이라도. 여러분, 다윗의 원수가 누굽니까? 이거 사울 가문 아닙니까? 사울이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날에라도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겸손히 서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게, 헷세드를 끊지 말게, 내 집안에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말게. 헷세드, 룻기에서 배웠잖아요.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았다. 나의 집안에 무엇해라? 헷세드를 베풀어 달라. 17절,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를 하게 합니다. 자, 이제 29절입니다. 초하루의 사건이 다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어떻게 한다? 나의 종을 앞에 먼저 보내고 활을 쏘는데, 내가 활을 이렇게 가까이 쏴서 활이 이 앞에 있어 라고 말하면 사울이 마음이 풀린 것이니 다윗 너 돌아와. 그러나 멀리 쏴서 저 멀리 활이 있네 라고 말하면 너는 멀리 도망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죠. 24절입니다. 다윗이 들녘에 숨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초하루가 정말로 됩니다. 초하루가 되었을 때 왕이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없어요? 이 자리에 다윗이 없어요. 26절 보니까 사울은 다윗이 오늘 일이 있어서 못 나왔나 보지 라고 생각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27절, 둘째 날에도 다윗이 나오지 않자 묻습니다.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어째서 이새의 아들이 오늘도 식사하러 나오지 않았느냐? 이 이새의 아들, 이게 마치 이런 것 같죠. 다윗이라는 이름을 알면서도 이새의 아들 이러는 건 뭐 예를 들면 그 이씨, 그 김씨 이렇게 지칭하는 것처럼 그 이새의 아들 왜 이 자리에 안 나왔어? 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저에게 베들레헴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간곡히 요청해서 그랬습니다. 왜 요청했죠? 제사 드린다라고 거짓으로 말해달라고 했잖아요.
여기까지만 말하면 됐는데 아까 다윗이 누구를 믿었어요? 요나단을 믿고 자기의 경험을 믿고, 그쵸? 첫째 요나단을 찾아갔고, 둘째 자기의 경험을 믿었고,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셋째, 요나단의 과도한 변명으로 더욱 상황이 꼬여져 갑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요나단의 과도한 변명은 그 상황을 더욱 꼬여버리게 만듭니다. 언제처럼요? 미갈 때처럼요. 미갈 때 어땠습니까? 미갈이 탈출을 시켜놓고 미갈이 보내지 않으면 다윗이 저를 죽인다고 했어요 라고 해서 사울의 분노를 더 샀잖아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단이 29절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안이 베들레헴 성읍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형이 다녀가라고 했다면서 자기 형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왕의 음식 자리잖아요. 그런데 제사 드릴 일이 있어 갔습니다 라고 하면 제사는 누구의 법칙이죠? 하나님의 법칙.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 드리게 하셨으니 저는 이 자리 못 끼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차라리 날걸. 거기다 누구 말을 덧붙였어요, 요나단이. 변명해 준다는 생각에 형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볼 때 왕의 말은 안 듣고 누구의 말은 들은 사람 되는 거예요? 형의 말은 들은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나 들어올 때까지 청소해놔 이러고 나갔는데 만약에 저희 막내가 우리 아빠 언니가 청소하지 말래 그러고 청소를 안 해놓으면 제가 야고르겠습니까? 안 야고르겠습니까? 야고르죠. 내가 해놓으라고 했는데, 물론 제 딸과 제가 누가 더 높습니까? 제 딸이 더 높아요? 모르겠습니다. 권위주의적인가요? 그렇지만 한 말이 있는데 언니가 하지 말라는데 딱 그 얘기예요. 요나단 믿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도움,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한정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지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미갈의 도움도 요나단의 도움도 다윗을 구원해내지 못했어요. 다윗을 구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 형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에게 간청해서 그래서 29절 마지막 임금님의 식탁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30절 사울이 화를 내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화를 내는지 아마 상을 엎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낼 수 있는 화는 다 내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화를 냅니까? 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것이다. 31절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그 녀석은 반드시 죽어야 마땅하다. 사울은 지금 누구를 야단치고 있습니까? 요나단을 야단치고 있어요. 무엇이죠? 요나단 너 틀렸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내 말대로 해야, 내 뜻대로 해야 네가 잘 되는 건데. 여러분 오늘 자녀들 야단치시죠? 어떻게 야단치십니까? 내 말대로 해야, 그 학원 가야, 너 지금 공부해야, 지금 일어나야, 지금 한자라도 더 봐야 너 잘 되는 거 아니야? 왜 이 엄마의 마음은 모르고 왜 사다 준 문제집 안 풀고 너 자꾸 유튜브 보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사울도 지금 화가 나가지고 막 발발발발 떠꾸고 있는데, 여러분 사울이 한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바보 같은 말만 하고 있어요. 사울이 선택한 세 가지. 두 번째, 사울이 선택한 세 가지 무엇입니까? 사울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사울이 선택한 것, 폐역 무도한 계집을 선택한 것. 여러분, 폐역 무도한 계집의 자식이 요나단이면 자기 아내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선택한 여자가 폐역 무도한 여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자기가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요나단과 요나단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지금 요나단에게 뭘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의 나라와 너와 너의 나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야, 그 회사, 야, 그 시험, 이거 놓치면 어떡해? 너 그 문제를 놓치면 어떡해? 마치 한 문제 틀리면 애가 인생 망할 것처럼 쥐잡듯이. 제가 어렸을 때 한 문제 틀리면 한 대씩 때리시는 거예요, 엄마가. 여러분, 12과목 시험 보고 나면 어떻게 한 개도 안 틀립니까? 몇 개 틀리잖아요. 와, 그러면 집에서 한 대당 한 대씩 때리시는데
왜 이렇게 때리셨는지. 요즘에 때리는 부모님 계십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울이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아내가 폐역무도한 계집이다. 나는 너의 나라와 너를 택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녀석은 죽어 마땅하다. 이게 사망의 아들이란 뜻인데요. 내가 택한 그자가 다윗이잖아요. 사울이 택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죽일 놈이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주어야 하는데요? 자, 네 것은 다 잃더라도 하늘의 것은 잃지 말아라. 세상 것은 다 잃어도 하늘 것은 잃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참 아름다운 엄마고 내 참 사랑스러운 아내다. 이렇게는 못 가르칠 망정 지금 화가 났다고 어찌 내 마음을 모르냐. 여러분, 세상 것 쥐어주려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언사가 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만 이렇게 미련한 선택을 하는가? 다윗도 오늘 본문에서는 비슷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이제 사울의 마음을 다 알아버렸습니다. 요나단은 밥도 못 먹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우리 아빠가 왜 이럴까? 우리 아빠가 왜 이럴까? 그리고 이제 들러 나갑니다. 셋째 날 들러 나가서 활을 쏩니다. 멀리 쏩니다. 그리고 멀리 가라고 말합니다. 멀리 가라고 말합니다. 뜻이 뭐라고요? 도망가라. 내 아버지가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너를 죽이려고 한다. 멀리 가거라. 멀리 가거라. 오늘 요나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요나단은 온전한 길을 따라갑니다. 다윗은 41절, 그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3번 큰절을 하였다. 그리고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우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42절 마지막 절,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나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떠나는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맞아요. 이 황량한 광야길의 시작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였던 이 다윗은 결국 이제 3가지를 선택하는데 어리석은 3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1장으로 가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다윗은 놉으로 갑니다. 놉이라는 지명은 지금 현재 위치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실로를 대체하는 성막이 있던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놉에 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손자 아히멜렉이 있습니다. 엘리는 누군지 아시죠? 네, 제사장 엘리. 그 아들 비느하스는 누군지, 홈리와 비느하스 기억하시죠? 그 아들의 손자 아히멜렉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이 오자 떨면서 다윗을 맞습니다. 어찌 혼자 오셨습니까? 왜 떨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혼자 온 게 이상하고, 사실 7절에 나오는데요, 누군가가 숨어 있었어요. 드러나게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다기보다는 드러나게 숨어 있었어요. 도액이라는 자입니다. 그러니 이 도액과 다윗이 마주치면 어떻게 될 건지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동행자는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2절 보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대답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리석습니다. 어떻게 해요? 새빨간 거짓말을 시작을 합니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시면서 부탁하시기를 2절 중반절,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혼자 온 게 아니고 몰래 특수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하들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지금 약속된 곳으로 이동 중입니다. 저만 잠깐 여기 들렸습니다. 그러니 3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지신 것이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빵 5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이 5을 참 좋아하나 봐요. 돌멩이도 5개였는데 오늘 빵도 5개를 잡습니다. 혹시 그런데 5개가 아니면 있는 대로 주십시오. 자, 여러분 혹시 눈치를 채셨습니까? 다윗이 어디 왔어요? 성소에 왔어요.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났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찾아야죠. 그런데 오늘 첫째,
세 번째, 다윗이 선택한 세 가지의 첫 번째, 성막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떡을 찾는 다윗. 성막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찾았다고요? 떡.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지금 불경한 빵은 내게 없고 있는 것은 진설병뿐입니다. 혹시 그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하는 부하들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또 거짓말을 합니다. 원정길에 올 때 늘 그렇듯이 그들의 몸은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요. 뭐 얻으려고요? 빵 얻으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얻으면 다 해결되는데, 주님의 말씀이면 다 해결되는데, 오늘 빵을 얻기 위해서 다윗은 없는 부하가 있다고 하고 5개나 달라고 하고 이 빵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빵을 주니 그는 그것을 챙겼겠죠. 7절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누가 있었다? 그곳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도액. 7절. 어디 사람이요? 에돔 사람입니다. 이 에돔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하면 이두메가 되고요. 이 이두메가 고향인 대왕 한 명 여러분 잘 아시는데, 두 글자, 이름 두 글자. 무슨 대왕?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이 이두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 에돔 사람이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 에돔 사람이 왜 여기 숨어 있는가? 아마 포로로 끌려와서 그는 어떤 명령을 받고 이곳에 숨어 있는 사람인데 아마 굉장히 칼솜씨가 좋거나 무예가 출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울의 명령을 받고 이 도액은 85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죽여버립니다. 자, 8절. 그런데 다윗이 묻습니다. 아마 도액이 있다는 눈치를 준 것인지 눈치를 챘는지 직접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하나를 더 요구합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뭘 달라고 합니까?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물었다. 제사장님은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도 급하여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아멘. 저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 급해서 특별 명령이라 제가 칼이나 창도 가져오지 못했는데 혹시 이곳에 그게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9절 제사장이 말합니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 다른 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칼을 가지고 싶으시면 가지십시오. 다윗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 보십시오. 그만한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거면 최고예요. 그것이면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골리앗의 칼이 다윗으로부터 지켜줬습니까? 못 지켜줬습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까? 못 이겼잖아요. 이 칼은 다윗 앞에 무용지물이었어요.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는 그 어떤 사람 앞에서라도 이 칼은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러던 다윗이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에게 가니까 이제 변해버렸어요. 무엇을 찾아요? 그 칼이면 최고군요. 감사합니다. 그 칼이면 됩니다. 이것만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칼을 얻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겠습니까? 주께서 동행하심을 기뻐해야겠습니까? 사망이 우리를 눌러 덮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에봇 뒤에서 칼만 얻는 다윗. 여러분, 에봇이 뭐냐면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뒤에, 에봇 앞에, 요 앞에 흉패가 있어요. 흉패, 이 가림막. 이 가림막 속에 2개가 들어있는데 마치 제비를 뽑듯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이 가림막 안에서 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는 게 무슨 역할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칼을 가지려고 가다가, 에봇으로 가다가 뭐가 보여요? 에봇 앞에 흉패가 보이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험난한 길, 고통의 길,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길을 만났을 때 그것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설교 초반에. 자동차 얘기 드렸잖아요. 그냥 살아가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본당 저 뒤에 앉아서 전도사 때 아니구나, 목사 때구나, 하여간 그날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 뼈가 녹는다는 말을.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근심이 심해지니까 정말 이 뼈마디가, 온 뼈마디가 다 아파요. 아픈데 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눈물과 가장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뼈가 아프니까 은혜가 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칼을 찾을 것이 아니라, 빵까지는 좋아요. 먹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에봇을 볼 때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이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칼만 얻는 다윗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내 손에 있는 칼 때문에 하나님 묻기를 게을리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얼른 손에 칼을 놓으십시오. 이 칼은 우리에게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 손에 무엇을 쥐어준다 할지라도 세상이 쥐어준 것이라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붙잡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주님 붙잡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며,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오직 승리의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만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만한 것 아닙니다. 자, 이제 다윗은 거기를 떠나 10절입니다. 떠나갑니다. 어디를 떠나갑니까? 이스라엘을 떠나갑니다. 어디를 떠나갑니까? 유대 땅을 떠나갑니다. 어디를 떠나갑니까? 하나님을 등 뒤로 하고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세 번째, 다윗이 잘못 선택한 것. 세 번째, 사울을 피해 블레셋을 선택한 다윗.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라고 욕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라고 분에 차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을 피하고자 결국은 선택한 것이 블레셋.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말이 됩니다. 왜 말이 되는가? 세상에서 피해봤자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피하면, 우리가 피해봤자 세상으로밖에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진정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품으로 피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주님의 전으로 피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주님 안으로 피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도망하여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만납니까? 12절, 뜨끔한 일을 만납니다. 가슴이 뜨끔합니다. 저들이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는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12절입니다. 두려워서 피한 곳에 또 다른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피해 보십시오. 여기서 피해서 저길 가도 거기도 세상입니다. 거기서 또 피해서 또 가도 거기도 세상인 거예요. 그러나 어디로 피해야겠습니까? 옥토교회로 피해야죠. 주님의 품으로 피해야죠. 공동체로 피해야죠. 주의 사랑 안으로 피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던진 돌도 우리의 디딤돌이 되고 우리의 발판이 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던진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높이시는 데 이용하시는 골리앗의 칼도 다윗의 것이 되게 하셨었는데, 왜 지금 그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설교 시간이 좀 길어지지만 꼭 읽고 싶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셔도 좋고요,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자는 누가 차지한다고요? 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 2절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기억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골리앗에게서, 사울에게서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는지 기억했어야 하는데, 기억했어야 되는데, 다시 성경 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무르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단련시키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먹을 양식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수고로움이 감이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4절.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습니다. 몸에 여러분 칼을 차고 계십니까? 칼을 내려 놓으십시오. 우리 옷은 헤어지지 않고 우리는 실망치 않으며 우리의 발은 부르트지 않을 것입니다. 5절.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이제 다윗은 곧 광야로 내몰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그 아들람 굴에서 다윗은 누구를 만납니까?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서 양치면서 만났던, 날마다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 광야길에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만나게 되죠. 6절. 당신들은 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주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의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캘 수 있는 땅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이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지금 가는 이 땅이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땅. 그러나 훈련을 위해서, 어떤 훈련이요? 자녀를 훈련시키듯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 10절. 너무 좋아서 일부 예배 때는 2번 읽었습니다. 저희도 한번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옥토교회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요?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여러분, 교회로 오십시오. 공동체로 오십시오. 이 자리로 사람들을 인도해 주세요. 여기만이, 주의 공동체만이, 하나님의 품만이 우리가 배불리 먹고 안전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땅이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를 헤맵니다. 이제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헤맨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옥토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배하게 하실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헤매는 것 같아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살짝 말씀드렸죠. 다윗이 다녔던 그 땅들이 나중에 누구의 땅이 되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윗 왕국 이스라엘 땅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를 훈련시키는 듯 하시지만 결국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릇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하나님이 없어서, 주께 묻지 않아서 사람에게 찾아갔기 때문에 인정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조차도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이 선택해 놓은 그 바보 같은 미련한 말로 자신이 얼마나 미련한 자인지 스스로 말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오늘 잘못된 3가지, 성막에서 하나님이 아닌 떡을 찾고 에봇 뒤에서 칼만 얻고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선택한 이런 잘못된 선택 3가지,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에서는 조금 벗어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요나단을 봅니다. 요나단은 나의 나라와 나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 요나단은 나보다 약속 가운데 거하는 다윗을 선택했고 그것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였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 왜 떠나게 하셨습니까? 이 떠남 속에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다른 데 물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실수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이 길다. 그런데 왜 이처럼 자세하게 써놨을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하나라도 빠짐없이 주 앞에 고백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오히려 그 고백 속에 은혜 속에 잠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주께 묻고 답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에 심판 때보다 더 높은 시상대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를 바라보며 오늘의 처한 형편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바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